예수님,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제 3일차 맞으시는 제 23차 프란치스칸 영성학술 발표회를 마련하신 프란치스칸 연구소 제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프란치스칸 사상의 근간, 아주 제일 깊은 그 사상을 생각하면서 이번 아마 중요한 그 생태 영성인 것 같아요. 그 영성의 일면을 연구토록 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그 임한우 루피노 신부님 어디 있어요? 신부님이요? 네, 그리고 논평자로 나서주신 고계영 신부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국도 어렵고 정국도 혼란스러운데 이 세상에 평화와 선을 축원하며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논문 그냥 단순한 발제가 아닙니다. 이거 쓰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근데 한 달은 이 책 저 책 준비하고 온갖 거 다 뒤적거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가톨릭 대학교죠. 서울 인천 그 대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사제를 만드는데 이제 그 중세 철학, 고대 철학, 이런 철학들을 쭉 가르쳤어요. 그걸 총 집결한다는 의미로 사실 이 글을 쓴 겁니다. 특히 이제 중세나 고대는 거의 그 치고 가는 그런 사상가들이 주름 잡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 자리한 이 프란치스칸 사상은 그걸 빼놓고서는 이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글을 쓰고 또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는데, 사실 힘들었어요. 우리 임시부님이 나한테 2달 한 열흘 남짓 전에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 8월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본당 사목을 하고 있는데, 이 김포 청수 성당이 꽤 큽니다. 인천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정신이 없는데 이 글을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남아있는 정신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고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논문이라고 하면 나한테 굉장히 교만하다고 이해하겠지만, 프란치스칸 사상가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힌 이 글은
사실 거의 없어요. 세속 사람들이 프란치스칸 사장 이렇게 또 학자들 공부했다, 대학에서 이런 학설을 내세웠다, 전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따먹고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프란치스칸들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말하기라도 힘들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제3자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프란치스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상가들 세계적인 인물들이야. 13세기 그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세계들을 휘어잡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문화를 오늘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상가들이었어요. 그 누가 얘기해 줘요? 없어요. 어디 가서 논문 찾아. 근데 그 근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댔습니다. 이 밑에. 정말 그런 건가? 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여기 있는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정말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자긍심,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충만한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오늘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배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천재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그런 그 후문이 있어요. 이 시대 세계 최고 가는 신기술 개발하고 생산, 보급해서 최첨단 산업사회 신기원의 문을 활짝 열었죠. 삼성이나 LG, 현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살림이 지금 과연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반하는 여러 무슨 노사들도 있고 지들 잘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투쟁, 일변도에 또 가난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적하고 거슬리는 그런 사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수재들,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수출입, 이건 7번째, 8번째 무슨 입국 대국이다 하는 그런 말 그냥 거침없이 요새 합니다. 정말 잘 살아요, 우리나라. 바로 프란치스칸들이 1200년대, 13세기죠. 바로 삼성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럼 할 말 다 했죠?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유럽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집니다. 1200년대.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성 도미니코, 또 이분들이 세운 그 동양 수도회죠. 탁발 수도회라고. 이제 거룩한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 또 특이한 게 대학들이 앞에 막 생겨났어요. 한 100년 전부터. 이때에 세계적인 그 흐름,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학교라는 게 주교자 학교, 궁전학교,
수도원 학교밖에 없었어요. 이 학교를 프랑스 파리 쪽에서 또 영국 옥스퍼드 쪽에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른바 우니베르시타, 즉 대학교라는 게 처음 이제 얼굴을 내밉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이제 파리 대학교가 유럽에서 유일무이한 대학은 아니에요. 이미 이탈리아에 볼로냐 대학, 나폴리 대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유독 이 대학이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휘날리면서 전에 없이 빛나는 명예를 한 몸에 지니게 됩니다. 정신적, 도덕적, 영적, 지적인 학문의 전당으로서뿐만 아니라 진정 유럽 학의 수도가 바로 프랑스 파리였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에 탁발 수도회가 생기고 그 수도자들이 그리스도교 지성의 중심지인 이 파리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파리 대학교를 자신들 존재에 있어서 참된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무 줄기에 내가 편승하지 않으면 나는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수도자들이라고 말해지는 도미니칸들이 1217년 9월에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 돌아가시기 9년 전이죠. 이제 처음으로 파리에 도착해서 18년 그 다음에 8월에 생자크 수도원을 세웁니다. 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어떤 세대, 우리말로 좌를 얻기 위한 거예요. 교수 자리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성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교회의 대성현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1217년에 초기 제자들을 파리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사실 모를 겁니다. 그 파리로 보낸 형제들이 1219년에 그 유명한 베네딕토 수도원에 속했던 한 부분 집인데 생드니, 우리말로 성 데니스라는 자그마한 수도원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25년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집을 그 파리에 갖게 돼요. 다 이 파리 대학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1230년도에는 파리의 길버트 포트라 그래서 그 문 쪽에 자리한 다른 집들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그것을 이전하게 됩니다. 해서 그것이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이 생기잖아요. 그 혁명 때까지 망뉴스 건벤투스라 그래서 대수도원이에요. 큰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그곳에서 약자들을 키우고 이제 지적 활동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유럽에. 어떻게 됐느냐? 프란치스칸 사상이 이제 활짝 꽃을 피우는 1200년대 초반부터 알렉산더 할레시우스라는 이 학자가 그 파리 대학교 그 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에 와서 교수직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당시에 교수가 된다는 건 저 하늘에
별다른 것만큼 힘든 거였어요. 처음 대학들이 생겼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지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지적 도야 그런 성인, 지성인이죠. 만들어내는데 이제 프란시스칸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할레시우스가 나오고 저 보나벤투라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분 휘하에 제자가 됩니다. 그 보나벤투라 어떻게 보면 파리에서만 거의 사셨어요. 근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로마에 오지도 않았대요. 그분을 총장으로 임명했어요. 또 교회는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모 교구에 주교를 임명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분의 위대한 사상과 그 책들이 많잖아요. 전집들. 그분의 훌륭한 영향을 높이 사셔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리옹 공의에 이제 파견하시기 전에 그분을 추기경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제로 살다 가셨어요. 이분은 추기경으로 마지막 1년 리옹 공의에 지도하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 후에 여기 그 논문에 그 작은 각주의 프란시스칸 학자들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그 요한 펙함 이분은 캔터버리 주교가 됩니다. 영국 저 남부 캔터버리. 그래서 안셀무스가 한때 거기에 그 주교로 계시다가 서거하셨죠. 그 다음에 기욤 드 라마르 같은 학자, 마테우스 아과 스파르타. 여러분 이런 이름 듣지도 못했죠? 이분은 추기경이 됩니다. 이런 얘기 전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프란시스칸 하면 가난뱅이로 그냥 살다가 어디 나완조치나 가고 봉사활동이나 하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게 참 수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온통 뒤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수고와 역할, 역량을 발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13세기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려면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프란시스칸 학자들이 대학에서 좌를 갖고 또 프란시스칸 공동체도 대학 근교에 생겨나게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서강대로 인해서 그래도 젊은이들 붙잡고 이름을 날리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또 미국에 예수의 대학이 27개가 있는데 예컨대 그 워싱턴 그 수도에 DC에 조지타운 그 유명한 1700년대 말에 그 최고 가는 명문 사립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뭐 휘하에 뭐 소속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칼레지들 있어요. 뭐 그 밖에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프란치스칸들의 학적 활동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굉장히. 사실 도미니칸들이 끌고 가야 됐던 그 학설들도요. 어디로 갔냐면 나중에 쇠퇴기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200년 후에 예수회가 1500년대 이렇게 생겼다면 한 1700년대 그 도미니칸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회원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 학설로
취해서 갖고 가잖아요. 예. 그 프란치스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강좌의 초미의 관심사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신자분들 옆에 뭐 사명원들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13세기의 프란치스칸 그 위대한 지성 석학들이 다 그 당시에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점거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식으로 한류 문화에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뭐 잡고서 말이죠, 케이팝에 최고 가는 뭐 지도자 신부가 나온다, 수사님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13세기의 그 영예는 다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히 노화됐어요. 대부분의 성당에 가보면 노인들 일색입니다. 젊은이 없어요. 우리 정희채 monsign님하고 얘기하면 젊은이 95%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당은 노인들의 장례식 행렬이라고 보면 된다. 비참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럼 젊은이들이 없냐? 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지만 있어요. 있는데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하고 무관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게 안 되니까 늘 그대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정말 결정적인 학자들, 사상가들, 프란시스칸 그들에 의한 위협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바이는 본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가는 아쿠아리움, 수족관, 또 세계 최고 높이에 820m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층 높이로 치면 한 260층 되는 거고, 그 빌딩 높이로 치면 한 160여 층 되는 것 같아요. 브루스 칼리파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데 그 빌딩 이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분수쇼. 물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물 가지고 세상 사람 다 끌어모아요? 또 최고가 하는 그 쇼핑 물들. 이거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13세기 프란치스칸 사상가들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21세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런 면모를 구축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능하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놓으면 젊은이들 혹은 교회에 지금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냄새 맡고 이야기 듣고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위기에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예? 여러분들 이거 받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양이 많아서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논문으로 그냥 펼치면 일반 책자에 글로 쓰면 한 7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 이 70페이지를 제가 사촌자 늑장만 가져와서 얘기하라는데 이건 뭐 불가능하고, 일단 프란치스칸들이 13세기 삼성이요, 또 두바이다 라는 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추켜 세우고 싶고, 진짜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여기 중세 철학에 보면 대개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프란시스칸들 빼놓으면 도미니칸들 있어요, 있기는. 예. 그래서 프란시스칸들이 그 영향을 받은 그 플라톤 사상 아니면 오늘의 진정 어린 그런 사상으로 꽃 피어난 이 세상에 문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 처음에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중요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면 성 토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생태라는 말은 프란시스칸 사상 속에 보면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 그 아름다운 자연, 성프란치스코의 그 세계 피조물에 대한 애착, 존중심, 이런 것들이요 다 철학적인 용어로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라는 말도 아예 안 나와요, 사상 쪽에 가면. 그렇게 프란치스코를 얘기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겠죠. 그렇지만 사상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 아우구스티노, 성 안셀무스, 혹은 아랍 사상가들, 이 양반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프란치스칸들이 그걸 알고 이전의 체험들, 경험들을 다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플라톤 혹은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거부해요. 그래서 사상 쪽에 가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조차도 없다. 전부 나오는 게 뭐냐? 프란치스칸 사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이제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라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나벤투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은 아까 베캄이나 훌륭한 그 뒤에 사상가들, 로저 베이컨이나 오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숙하게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이 뭐 2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봤자 재미없어서 다 졸아요. 이따가 저 고계영 신부님 나와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기가 이거 부지런히 읽었대요.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제가 이 얘기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정말이에요. 해서 우리 프란시스칸 사상 연구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논문을 써도 무슨 책을 써도 항상 이게 미진한데, 이거 아닌데, 좀 더 공을 들일 걸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요, 정말 내가 봐도 있는 힘을 다시 썼다라고 자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드물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인생을 좀 살기는 살았나 보다. 예. 몇 시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선 프란시스칸 사상에 나타난 생태 영성의 단초들이라는 제목 하에 간단한 그 문제 의식을 지니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서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프란시스칸 사상은 13세기 중세 시대에 유럽 사회의 문화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나고 발전한 위대한 가르침이다. 거기에 파리 대학이 있어요. 파리 대학. 또 옥스퍼드 대학이. 예. 여러분, 저 옥스퍼드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로스 테스트라는, 프란치스칸은 아니에요. 예. 아주 훌륭한 교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로스 테스트.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컸나 봐.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프란시스칸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네.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도 명망이 있고 또 옥스퍼드에 가면 최고의 학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예요. 프란시스칸이에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저 경험론에 가면 영국에서 그 뒤에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그 비판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그 비난과 화살을 피해간 사람이 없었어요. 네.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이 자기 스승 그로스 테스트예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칭찬하는 척했지만 공박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로저 베이컨? 여러분들, 이 사람이 광학, 진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자예요. 생물학, 또 수학,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학, 물리학, 대가였어요. 대가. 그런데 이 베이컨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왔다 갔다 했어요. 파리 쪽에 가르치러. 근데 파리 쪽에 와보니까 이상하게 성서가 그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서보다 롬바르두스의 우리말로 명제집이죠. 명제집을 더 학교에서 중시하더라.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이 생각할 때 그의 작품 오푸스 마이우스라고 있어요. 뭐냐? 우리말로 옮기면 대작이란 뜻이에요. 대작. 그 책 2부에 보면 최고가 하는 진리가 뭐냐? 성서라 그래요. 성서. 또 최고가 하는 학문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근데 어쩌다가 이분이 이상하게 잘못 몰려요. 미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 날카롭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나중에 1270년대로 제가 기억해야 78년도인가 그래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 소환을 받고 그 총회에서 총장의 지시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중세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14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 영국 옥스퍼드에서도요, 이분을 최고 가는 사상가라고 지금 치고 있잖아요. 또 그 뒤에 스코투스, 옥스퍼드 공부하셔요. 파리에서 공부하셔 가르치시고 다시 가셨다. 나중에 독일 쾰른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이 옥스퍼드의 프란치스칸들이에요. 또 그 뒤에 오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캄. 오캄은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생겨나는 영국 경험론의 어떤 그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국의 말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그 후에 이제 근대사회가 시작하면서 이제 존 록, 또 버클리, 데이비드 휴엄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화려해요. 영국 경험론이. 그 후에 뭐 언어 철학,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분석 철학 막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철학의 심장과도 같은 그분, 그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 오캄이에요. 오캄이 없었으면 그 영국의 그런 사상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캄, 프란시스칸이었지만 이다나 바나가 같은 사람이에요. 또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그의 무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잘 해놨는데 누가 파버리고 없어지고. 그 양반이요, 그냥 뒤금하고 산 분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칸 가난을 철두철미하게 누구보다 지키려고 했어요. 당시에 총장하고 하나가 돼서 굉장히 교황청하고 싸우잖아요. 교황이 당시 아비뇽에 위패된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캄은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 딱 분리시켜버렸대요. 그 전에 스콜라학은 대학에서 이건 서로 도와주는 거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거였지만 프란치스칸 이 사람은요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신앙은 신앙, 철학은 철학, 아주 별개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생겨나고 이제 굉장한 그런 뭐 수학, 자연학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경험의 세계, 감각의 세계. 이게 중요하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독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 그 루드비크 황제를 만나서 이제 계약 아닌 계약을 하죠. 당신 말이지. 내가 당신을 글로 보호해 줄 테니까. 그것도 교황청하고 안 좋았어요. 당신은 나를 칼로 보호해 주시오 라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해서 프란치스칸들의 흐름이 어떤 것이로구나. 세계 역사에서 프란치스칸들이 없으면요, 다시 말해서 도미니칸 가톨릭 교회만 있으면요, 이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요, 어둡고요. 내가 여기 썼어. 아무니 늘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어두운 세계의 그 일면이 아니죠. 그 전체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 여기 다 뒤에 적어놨습니다. 정말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이 좀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이거요 세속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한 거라고 해. 근데 근대 사상 그때도 학자들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칸.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뭐 힘도 없지. 그때는 또 교회가 자꾸 신앙 중심 하니까 공부시키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소홀해지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다 변화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만유유존이요. 존재하는 모든 건 돌고 돌아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모든 게 변한다는 그 사실. 이 말 하나 외에는 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정말로 변하더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실체는 저것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우연의 문제도 이 안에서 쭉 이제 소개를 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중세는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요. 보편정신이라는 정신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개별성이 없어요. 개별.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이에요. 보편성이고 거기에 뭐 토마스 이론 보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보세요. 끊임없이 모든 건 그 개별자를 모아서 우리 정신 지성이 추리 능력을 이렇게 지성, 능동지성과 함께 내려주면서 구리 안에 들어온 감각의 세계를 이성화시키는 거예요. 지성.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 A, B, C 혹은 베드로, 바오로, 마리아가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토마스의 정신은 베드로, 바오로, 요한 그게 중요치 않아요. 보편이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인식의 보편 능력을 지닌 능동지성과 능동지성의 추리 능력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결국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냐? 인간이다 이거 인간. 베드로, 바오로, 마리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예요. 즉 인간이다. 즉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A, B 누가 마리아가 죽던 뭐 하면은 큰 변해요. 그죠? 그건 참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성은 어찌 보면 지성 안에서 그 진리의 세계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신 인간이라는 건 베드로가 죽어도 인간은 죽지 않아요. 늘 남아있어 진리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프란치스칸들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가 느끼고 그가 염원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활동하고 체험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지금 역사가 말이죠. 기원전 500년 전부터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했어요. 사실 그 1200년대까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저 시리아로 해서 아랍 지방으로 갔어요. 지금 아랍 미국이 우습게 알아요. 이란, 이라크 가서 포탄 터뜨리면 꼼짝 못할 줄 알아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랍에미리트 얘기 제가 해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랍에 미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사상을 말할 필요도 없고 의학, 천문학, 일상생활의 모든 지식, 여러분들 그냥 두바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저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으로부터 이렇게 싹 튼 결정적인 모습이 저거예요. 지금도 미국, 이라크하고 항상 뭐 원자, 그 문제 때문에 핵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르잖아.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들의 저력도 좀 그렇구나. 내가 배울 건 훨씬 유럽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아랍으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 아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모든 그 책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아베로에스, 아비켄나 이런 사람 다 아랍 철학자예요. 누구에서 영향받아요? 그 10세기, 11세기, 1000년, 1100년 다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프란치스칸들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지식에, 학문에 너무 머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철학이, 사상 이런 거는 일상의 철학, 문제 머물면 안 된다. 항상 신학으로 올라가야 되고 신학에서 다시 저 신비사상으로 그가 남긴 그 유명한 책 이름도 신을 향한,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여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저술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많지 않은 두께의 그 책을 명저로 뽑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